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린 버펫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회는 쏟아지는 자료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또 어떤 이는 탁월한 리더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우수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융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고 받아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일찍이 그가 쓴 감성지능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20%, EQ가 8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IQ라고 하면 흔히 재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말합니다. 일단 머리가 좋고 재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EQ, 이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지식, 재능, 기술보다 이것을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자기 이야기를 하려면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감성지수는 마음의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마음의 지능지수. 감성지수란 거짓이 없는 자기의 느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능력.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능력. 불안이나 분노 등의 이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감성지수. 또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낙관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감성지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집단 속에서 조화와 협조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감성지수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서 감성지수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솔직한 마음, 충동에 대한 조절, 배려, 공감, 조화, 협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거는 20%라는 거예요. 20%. 나머지 80%는 솔직한 마음, 충동에 대한 조절, 배려, 공감, 조화, 협조 등등의 이런 사회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능력이라는 말은 관계를 염두에 둔 이야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타인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가족, 친구, 이 관계적인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말한 워렌 버핏이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공동체나 조직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실력이나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함께 아우를 수 있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감성지능이 필요합니다. 감성지능.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형편들이 이런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관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 사랑받을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말한다면 그냥 감성지능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감성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적 감성지능. 죄송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고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좋아야 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과 형제자매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수가, 그 영적 감성 지수가 높아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배려와 공감, 이 배려와 공감은요, 서로 어울리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려는요, 짝을 염려해 주는 마음이랍니다. 배려. 배필할 때 그 짝, 아내. 거기에서 왔는데, 짝,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염려해 주는 마음, 걱정해 주는 마음이 배려. 나와 함께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혹은 그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없는가? 나는 지금 괜찮지만, 나는 지금 상관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걱정해 주는 마음.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배려랍니다. 걱정이 돼서 나가보는 것, 걱정이 돼서 챙겨주는 것, 다리 아플까 봐 의자를 갖다 주는 것, 이런 모든 배려. 공감 역시 마찬가지죠. 타인의 심적인 상태를 함께 느끼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영적인 감성 지능이 발휘되었던 장면들이 무수하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런 공감, 이런 배려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인들이 자기 신들한테 제사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절도 하고 음식 제사 드렸던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것도 먹고 함께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목을 매달라고 하십니다. 이걸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여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잡아다가 말씀대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 이런 책에 보면 유럽인들이 남태평양이나
남미 대륙에 왔을 때 총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민족이 새로운 민족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루아침에 형제 자매들이 이 가족들이 잃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도 있고 또 그 지도자들도 처형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막에 이 천막에 있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히덕거리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판국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폭발을 합니다. 창을 들고 막사 안에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염병이 그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멸할 때까지 내가 내버려 뒀을 거야.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나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 또 느헤미야 이런 등등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걸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였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영적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7절 보니까요. 너는 귀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예,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특이하죠. 너의 마음 안에 말씀을 두거라. 너의 마음 안에 말씀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어디다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영적인 감성 지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때 이런 영적인 감성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감성 지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높아가고요. 성경의 내용이 익숙하고 은사나 재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감성 지수가 낮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주 많이 쌓여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사역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교회 충성 봉사하는 데는 아주 그냥 탁월해요. 일 잘해요. 일 잘해.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식과 실력과 재능, 지식과 실력과 재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좋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마음이 떠나 있으면 감성지수는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떠나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또 빠삭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을 씁니다. 마음을 담은 곳에 몸을 담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식이 떨어졌다더라, 부동산이 오른다더라, 무슨 연예인 결혼했다더라, 이번에 또 헤어졌다더라, 누구누구는 누구 축구 선수는 골을 넣었는데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몇 개를 땄는지, 요즘에 맛집은 어디가 인기고 동네 슈퍼에는 물건이 어디가 좋은지,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는 바삭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식에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성 지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마음은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신경을 곤두서 있는 동안에, 세상의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쫓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영성학자 글렌 힐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살아있지를 않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감각을 떨어뜨리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어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보니까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울분한 자. 노를 품은 자는 겉으로는 표출되지는 않지만 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한테 이런 거. 나한테 그랬지. 뭐 이런 거. 예? 이런 응어리가 마음에 돌덩이처럼 남아 있다 보니까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아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감성 지수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응어리, 이런 돌덩어리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에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응어리를 남긴 채로, 마음의 응어리를 남긴 채로 예배에 임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응어리가 해석의 기반이 됩니다. 그 응어리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이 건강하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 내지는 왜곡 혹은 뒤틀려서 들어옵니다. 물론 설교자의 과실인 경우도 있으나 영적인 감성 지수를 높이면 거기서도 은혜로 알아듣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양약으로 삼습니다.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으면요, 왜곡되게 또 오해되게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하게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부정적인 것, 영양가가 되지 않은 것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신경 쓰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 받아들이고 나에게 양약이 되는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울분한 자. 여기서 울분한 자는 화 잘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같은 분노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는 표시내지 않는 마음의 돌덩이처럼 응어리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울분이 있어서 그냥 이제 건들면 폭발하는 겁니다. 건들면. 그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노를 품는 마음과 울분을 내가 알아차리고 혹시 내게도 그런 게 있다면 먼저 치유를 받고 그런 마음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노를 품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사귀지 말고 울분에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손 붙들고 이렇게 길 걸어가는 느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염려하고 거기에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또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임의대로 약속의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했어요. 그때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영적인 감수성 떨어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길수록 감성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팔지 말지니라 이걸 우리에게 옮겨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가볍게 여길수록 감성지수가 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어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은 거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귀하게 건강히 잘 다루어가는 이런 사람. 또 자기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헌신하고 섬기고 아끼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영적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왜 그런 걸 주셨느냐? 하나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말씀 묵상의 시간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아파하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이런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죽음은 대신하셨습니다.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감동 스토리,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휴먼 드라마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공통점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어떤 고난의 광야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고난이 클수록 감동도 커지는데 그보다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는가 하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가 더 중요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재 그릇에다 담긴 분재, 거기에 담긴 소나무보다 높은 산에 모진 바람을 버티면서 서 있는 나무가 더 아름답죠. 온실에 사는 백합보다 가시밭의 백합이 더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셨던 그 마음을 닮아야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마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마음 쓰신 것에 우리가 반의 반이라도 닮으면 그런 거.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적인 감성 지수를 높여가시고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재능과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공감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